할렐루야. 예,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5월 첫 주일을 우리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이 어린이 주일은 성경에 나타난 절기가 아닌 교회가 정한 절기, 그래서 교회 절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을 맞게 되었는데, 세상에서는 자녀를 성공시키는 방법에 대한 책이 수만 권, 아마 수십만 권도 다 나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수없이 많은 강연들, 세미나들이 진행이 되어져 있고, 많은 또 이부에서 이부로 전달되고 교육되고 있고, 수없이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오늘 그런 교육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에서는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성공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또 우리들에게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성공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오직 믿음을 물려주는 것, 신앙을 전수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공적인 삶인 것을 오늘 시편 78편에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5월 달을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회복의 달로 우리가 정했어요. 뭐가 회복이 되어야 될까? 라고 하는 것, 이제 5월 내내 매주일마다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궤보가 회복되어야 되겠다. 믿음이 계속적으로 대를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가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신앙이 회복되는, 신앙의 전수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8편은 과거의 세대의 실패를 얘기하면서 오로지 성공적인 삶은 뭐냐? 반드시 다음 세대에 오늘 신앙이 이어져가는, 전수되어져 가야 된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고 결단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래. 내 백성이여. 따라합시다. 내 백성이여. 누구 백성이요? 내 백성이요. 이 시편 78편은 우리가 서두에 그 제목이 뭐라고 붙으면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주제가 붙어져 있어요. 아삽의 마스길. 마스길은 교훈이에요. 훈계예요. 아삽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말씀이라는 뜻인데,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시편 78편 아삽이 지은 시편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이여 라고 할 때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 1차적으로는 나는 아삽을 얘기합니다. 시편 78편을 쓴 아삽이 오늘 나예요. 그래서 오늘 아삽이 내 백성이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아삽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아삽을 통해서 내 백성이요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는 아삽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것. 곧 여기서 나는 아삽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누구의 백성에게? 내 백성, 하나님 백성에게.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으면 아멘. 진짜 나는 안 믿어진다 그러면 크게 노멘. 한 사람도 없네. 할렐루야. 예, 감사해요. 예. 진짜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믿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거는 진짜 말로 할 수 없어요. 이건 계산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하면 내 백성이요 그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혹시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확신하시는 분들은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오늘 내는 하나님 백성이 어떤 때는 하나님 백성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신다면 오늘 그런 확신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 백성 아니야, 이런 분들은 우리 부목사님들 몇 분 계시니까 부목사님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담임 목사님한테 못 만나도 미안해서 창피해서 못 만나도 부목사님 나를 좀 살펴주세요. 난 하나님 백성 아닌 것 같아요.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 꼭 만나세요. 예. 소문내지 말라고 제가 얘기할 테니까. 예. 그런데 얘기하면 내 백성이요. 그러고 1절에서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율법, 내 입의 말. 자, 내 백성, 내 율법, 내 입의 말. 전부 나의 하나님이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전수하는 가정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라고 하면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그래야 말씀이 전파돼요. 자, 어느 분이 노인 교실에서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노인 교실 강사인데 거기 가서 이제 먼저 이제 분위기를 이제 이렇게 사기 위해서 먼저 물었습니다. 우리 여러 어르신들, 제가 묻겠습니다. 어르신들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한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그거요? 간단해요. 보청기를 끼면 돼요. 이렇게 또 물었습니다. 강사가. 혹시 귀가 우리가 2개를 가지고 있는데 귀가 2개가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시는 분 말씀해 보세요. 그거요. 그것도 간단해죠. 마스크가 안 흘러내리게. 그래서 귀가 2개요. 하나만 있어봐요. 마스크 못 써요. 유대인들은 탈무드에서 얘기합니다. 귀가 2개인 이유는, 입이 하나인 이유가 뭐냐? 입이 1개인 것은 말하는 것보다 귀가 2개인 것은 2배로 더 많이 들으라는 뜻이다. 탈무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왜?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탈무드는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2개 준 거는 마스크 잘 쓰라고, 흘러내지 않게, 이것도 그러면 더 좋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2배로 잘 듣고 그러고 말하는 자가 되라. 그런 의미로 자녀들에게 탈무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 28장에서는 그러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모든 일에 복이 임하리니. 내 모든 게 복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뭐 하면? 청종.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윌리엄 밀러는 그가 쓴 책에서 잘 듣는 법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들으려고 하면 뭐냐? 한 가지 방법을 그가 제시합니다. 반영적 경청. 이게 잘 듣는 법이다. 잘 듣는 법은 반영적 경청이라는 방법을 쓰면 되는데, 반영적 경청이라는 건 뭐냐?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듣고, 입으로는 반응을 하고, 마음으로 공감하면 이게 잘 듣는 거다. 듣는 거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잘 듣기 위해서는 뭐?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보고 들어. 그 다음에 귀로 들어. 그 다음에 입으로 반응을 해. 아, 그래요. 맞아요. 옳아요. 아, 그러네요. 이게 뭐예요? 반응이에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거, 잘 듣는 거 뭐예요? 그냥 저희가 설교할 때 쳐다만 보는 거 잘 듣는 거, 귀로 듣기만 하는 거 잘 듣는 것, 그거보다 더 반영적 경청은 뭐예요? 입으로 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요. 목사님 옳아요.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마음으로 그걸 다 이해하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 이게 잘 듣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청종하면 모든 일에 복이 임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들어요? 반영적 경청의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나라 살아가야 되겠다고 해도 아멘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하면서 오늘 우리가 듣고 반응하면 오늘 말씀을 더 잘 듣고 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에는 잘 들어요. 귀를 잘 들어. 그러나 싫어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
잘 귀를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면 먼저 뭐가 돼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말씀이 잘 안 들려진다니까. 들어도 이게 기억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을 좋아하면 더 잘 들어지고 하나님을 싫어하면 덜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 듣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는 게 뭐가 선행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선행돼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잘 들을 수 있게 되고 잘 들을 수 있어야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나는 하나님 백성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보다 반영적 경청의 방법을 통해서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훨씬 더 잘 들을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을 밝혀주는,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어주고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 되어서 우리의 가는 길을 환하게 여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교보를 회복하려면 먼저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으로는 2절로 보니까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그래. 자, 이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한대. 비유로 쉽게 설명해 주려고 비유도 말하고요. 감추어졌던,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건데 그러면 감추어져 있으면 잘 모르니까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다. 여기서 오늘 아삽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그러죠. 아삽을 통해 이제 비유로 가르쳐주고, 아삽을 통해 몰랐던 걸 이렇게 해석도 해주고 드러내서 알려주는 이런 역할을 오늘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곧 전혀 처음 들은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들은 바요, 이미 들었던 얘기다. 이미 조상들을 통해서 전해졌던 바라는 거예요. 전한 바라.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게 아니라 오늘 이미 들었던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알았었는데도 들으면 새로워지고, 그 말씀을 알았었는데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또 새로운 도전을 받고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신앙이 형성되어지고 계속 이어져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오늘 들려지고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삽을 통해서 들려지고 또한 조상들의 삶을 통해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들려지고 보여져야 이게 더 효과적인, 더 능력 있는, 영향력 있게 전파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는 전달돼야 돼요. 전해줘야 돼요. 들려지게 해야 돼.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또 말미암는 거예요. 그때 들려져야 되는데 듣는 것만 가지고 다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삶으로 보여져야 이게 효과가 더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기만 해서 잘 된다면 실패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설교를 여러 번은 들었어도 지금까지 설교 들은 거 아마 꼽아본다면요, 아마 몇 번 들었어요? 한 몇천 번? 몇만 번 설교를 들었을지 몰라요. 그거를 제가 들어서 답변해야 됐다면 여러분은 아마 성자가 됐을 거예요. 네. 여러분은 위대한 능력자, 전도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듣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보여지고 또한 삶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영향력이 있게 되어집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내 엄마는 무슨 뭐 하냐? 엄마에게 물었더니, 우리 엄마는요, 제가 원하는 거 다 해줘요. 저한테 밥도 해주고요, 맛있는 간식도 해주고요, 옷도 입혀주고요, 또 뽀뽀도 해주고요, 다 해줘요. 그럼 내 아빠는 뭐 하냐? 우리 아빠는요, 우리 엄마가 시키는 일만 해요. 자,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엄마의 역할만이 아니에요.
부모가 다 같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오늘날에 그러나 많은 가정에서 오늘 신앙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한쪽 편에 치우쳐 있어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나는 돈만 벌어다 주면 돼 하고 그런 일만 하는 남편이 있으면 그건 뭐예요? 직무유기예요.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비들아, 부모가 자녀들을 잘 교육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되고 그 말씀이 보여지도록 삶으로 오늘 그것이 오늘 모범이 돼야지 그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입으로는 잘 믿으라고 하는데 삶으로 부정하는 경우, 삶으로 잘 믿는 걸 못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삶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혼돈을 겪습니다. 뭐요? 이게 잘 믿으라는 거야? 잘 믿지 말라는 거야? 아이들이 혼돈을 겪어서 어떻게 돼요? 신앙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은 말로만이 아니라 뭐예요? 삶으로 가르쳐 줘야 이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아이들의 삶을, 다음 세대의 삶을, 이 신앙의 바른 전수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실행하는 자요, 아빠는 허락받는 사람으로만 나타나면 그러면 이게 올바른 가정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자라면 어떻게 돼요? 아빠의 역할을 몰라요. 아빠는 아내가 허락해야만 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오늘 그런 집에서 자란 딸은 뭐요? 남편이 그런 남편인 줄만 알아. 그런 집에서 자라난 아들은 뭐요? 자기 스스로 실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요? 아내의 말만 듣고 해야 이게 제대로 된 남편인 줄 아는 거예요. 역기능적 부부, 역기능적 가정으로 이게 잘못된 혼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고 삶으로 보여지도록 해야 이게 전수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행정하시고 모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리라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뭐하라고? 그들의 자손에게 알려주어라. 믿음과 말씀을 알려주도록 조상들에게 얘기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다음 세대의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이게 하나님 명령이라는 거예요. 시편 78편에서 아삽이 이 시를 씌울 때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면 문제가 커질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자가 그런 세대가 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유산이 어디까지? 6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로 후대에 곧 태어날 자손 또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후대에까지. 지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태어날 자손들에게까지도 그들의 후손의 후손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가도록 오늘 믿음을 유산으로 이어가도록 명령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값비싼 다이아몬드 반지가 대대로 이제 이어져 물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딸의 결혼식 날 그 반지를 꺼내서 주면서 얘기를 합니다. 얘야, 이거는 증조 할머니 때로부터 내려온 이어져는 우리 가문의 전통이야. 그래서 딸이 시집을 갈 때 딸에게 주어서 딸이 잘 살도록 하는 게 우리 가문의 전통이니까 내가 너에게 그렇게 물려준다. 그러니까 너도 딸을 낳으면 시집 보낼 때 이걸 해서 물려주어라. 그러면서 딸에게 큰 다이아몬드 반지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정은 말씀을 함께 읽지도 않았고 예배를 하지도 않았고 신앙에 대해서 별로 강조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 집에는 다이아몬드 반지는 계속 이어져서 내려오고 있었지만 신앙은 끊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얘기합니다. 오늘 가나안 땅을 계속 물려줘라. 다이아몬드 반지를 물려주라는 게 아니라 뭐를? 하나님의 말씀, 믿음, 율법, 내 입의 말, 내 율법을 계속 들려지게 하고 이어져가게 해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사라질 수 있지만 믿음은
영혼을 살리는 유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떤 유산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뭘 물려줄까? 제가 자라나면 어떻게 살아갈게? 좋은 환경도 물려줘야 돼요. 좋은 집도 물려줄 수 있으면 좀 좋아요. 또 돈도 물려줄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믿음을 물려주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7, 8절에 보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그래,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방향을 가르쳐줘요. 소망,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라도록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8절에 보니까 완고하고 패역하며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오늘 그들은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로 해요? 완고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패역한 거. 요거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어. 그 다음에는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하죠. 정직하지 못하며 충성하지 아니하는. 그래. 요거는 해야 될 건데 안 하는 거예요. 정직해야 될 거예요. 충성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건 안 해. 요걸 가르쳐라.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고 있는 것 잘못됐다고 가르쳐주고, 해야 될 걸 안 하고 있는 것 그것도 잘못됐다고 가르쳐주어서 바른 길을 가게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 것을 안 하는 사람입니까? 반응을 해야지. 아멘이요? 노멘이요? 자, 반영적 경청을 하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된다니까요. 자, 오늘 우리는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해야 할 것을 하는 사람, 하지 말아야 될 걸 안 하는 사람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제일 못된 사람은 누구요?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고 해야 될 걸 안 하는 사람이 이게 제일 못된 거예요. 근데 중간은 누구냐? 해야 될 거를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걸 안 해야 되는데 하는 사람.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하고 해야 될 걸도 그건 또 하고 절반씩 하는 사람. 이건 중간쯤에 해당될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는 오늘 하지 말라는 것은 멈추고 하라는 건 예, 아멘으로 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조상처럼 되지 않으려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 돼. 해야 될 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죠. 우리를 찔립니다. 오늘 이처럼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이거를 물려주도록 전수되도록 하나님께서 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 믿음을, 이 큰 은혜를 주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만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어져 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진리로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의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는, 이게 가정에서 뭐 이루어져야 돼요. 안 믿으면 이거 할 거 없어. 근데 이걸 믿는다면 가정에서 이 일을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진리로 믿는다면 교회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사명임을 알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걸 보여줘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 복되다는 것을 그들에게 드러내 주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그걸 보고 그래, 예수 믿는 게 복이로구나, 믿음 생활하는 게 복이로구나, 은혜로구나. 근데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내가 무슨
운명이 이렇게 돼서 교회 안 오면 내가 못 살게 샜나? 이러고 마치 자신이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이러면 그 모습을 보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뭘 보고 교회 오겠어요? 교회 가면 힘든 거야. 저렇게 짜증내고 앉아있을 바에 난 가는 게 나아. 그렇지 않겠어요? 삶으로 보여줘야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임을 알고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 우린 다음 세대를 이 신앙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요? 민수기 6장에서 제사장의 축복 기도 내용 중에 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야. 그러면 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오느냐? 너희가 축복해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축복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거고 복을 집행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이건 우리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 복을 주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더 잘 되기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지켜주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자꾸 축복하면 하나님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녀를 축복하기보다 다음 세대를 축복하기보다 뭐예요? 혹시 저주가 더 마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제 다음 세대의 신앙을 이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잘 되었지만 하나님이 다음 세대도 더 복을 주시도록 축복하시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이런 믿음의 계보를 회복하는 이런 가정, 이런 교회, 한국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